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날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만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내가 어찌 순종할까 늘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며 삶의 많은 멍해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는 이들에게 주님 평강을 주셔서 그 삶의 문제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남모르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은혜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사무엘상의 말씀과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또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53일차, 오늘은 사무엘상 29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 1장과 2장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서부터 시작합니다.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어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29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9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권유에 따라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다윗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 자기들의 대적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6절과 9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비록 적국에 망명하여 살고는 있었지만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윗은 적국의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어제 27장을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간 것은 썩 좋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전쟁에 나가 꼼짝없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함으로 인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는 신임을 얻으면서 전쟁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었으니 절묘한 해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30장을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던 시글락 성읍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다윗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블레셋으로 망명으로 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일들을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뒤늦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았고 포로도 잡혀갔던 가족들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평생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절망해선 안 됩니다. 6절에 밑줄을 그은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끊임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그 모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터득해 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며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용기가 충만하면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을 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은 되돌아왔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낸 후 그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 두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울의 몰락은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무엘 하 이후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어리석은 인간에 의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배우질 못하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몇천 년 전 역사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한 국가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이란 한 인간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일주일 동안 읽을 것입니다. 사무엘 상이 사울의 이야기라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왕이 된 이후 사울처럼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1장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통쾌하게 여기며 기뻐했을 법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또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온 병사를 오히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수년 동안 자기를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원수인 사울이 죽었는데 오히려 슬피 울며 금식을 하고 사울을 죽인 병사를 오히려 죽이는 등 다윗의 행동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원수가 죽었는데 이토록 진심 어린 눈물로 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23절에 밑줄 긋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사울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영성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제 망명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후에 33년 동안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를 다스려서 전체 40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 다윗은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이니까 사울의 장례를 도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그들의 선한 행실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5절로 7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옛날에 사울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때 일을 보복이라도 하듯이 사울의 장례를 도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할 것도 같은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을 눈물로 애도하고 조각까지 지어 슬픔으로 노래한 다윗, 원수 사울의 장례를 도운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다고 축복한 다윗,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과 또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읊조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락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사울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였지만 그러나 그 겸손이 교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는 사울을 볼 때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 그 모든 삶을 결정하였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믿음과 그 영성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더 큰 마음,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